네, 다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짚어봤어요. 짚어본 결과가 어떤가 하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요거죠. 그런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죠. 그래서 탐이라는 요 가운데 것이 찢다와 대상 사이에 끼어들었다. 달리 말하면 찢다가 탐에 오염되었다.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탐에, 좀 크게 말하면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가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이제 초전법륜경 같은 데서 요 가래를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무언가 어떤 개념적인 거 이렇게 이해하면 좀 마음 이야기를 정확히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경전이 말해주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래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라고 설명이 돼요. 물론 뭐 이제 때로 보면은 그 찢다를 오염한 그 어떤 그 오염원이라는 이제 그 좁은 의미로도 가래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크게 몸통적으로의 가래는 찢다의 오염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래라는 거 오염된 찢다로서의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행위들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면 뭔가 신구의 삼업이니까 뭐 동일하거나 아니면 몸의 행위가 먼저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는 기본적으로 만의 행위가 먼저 그러니까 앞서고 뒤 이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하면 간단하죠. 만의 행위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사유라고도 말할 거고 만의 행위가 내가 속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럴 때 생각하고 몸이 움직이잖아요. 요게 워낙이 뭐 저기 동시에 가는 것처럼 시간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움직이니까 뭐 앞뒤를 잘 못 헤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각 과정이 앞서고 나서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다.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아함경에서는 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업 그리고 이어서 사이업 이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의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이제 신구업으로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업이 앞서고 신구업이 뒤따른다라고 아함경에서는 구체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사실은 요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의 행위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찾고 있다가 제가 작년 해석을 찾은 것 같아요. 법구경 1번, 2번 개송이 좀 뭐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요거 저 우리 독성집에 그 법구경 1번, 2번 개송 나와 있어요. 그거요? (43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뭐 만호 북방가마 담마 뭐 이래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 담마라고 하는 요 말이 행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면
법구경 1번, 2번 개송에서 만호가 그러니까 의업이 신업, 구업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못 찾아요. 그런데 요 단마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요 말이 예를 들어서 그 10악업, 10선업 요 10업을 지칭하면서도 단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단마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는 업이라는 게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적용해서 이 법구경 1번, 2번 개송을 해석하면 요 지금 제가 그 해석해 놓은 그대로예요. 행위들, 단마는 만호가 이끌어가고 만호가 가장 앞에 있고 만호가 만드는 곳이다. 만호로 잘못 행위하면 말과 행위도 그러하여 그것 때문에 참으로 괴로움이 따르리라. 바퀴가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러니까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이 따라 바퀴가 발자국을 따르듯이 크게 보면 요건데 그 앞에서 그 신고의 삼업 전체로 잘못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업인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만호가 앞선다라는 만호 뿌빵가마 단마 이래가지고 이 행위라는 것은 만호의 행위가 앞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찾아내는 것이 어려워서 저도 이제 그 아함에서는 사업, 사이업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니카야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을 여기서 찾게 됐던 거죠. 요 계속 2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나요? 바르게 행위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따르리라.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개성 두 개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한 가지. 하셔요. 그러면 그 만호의 한역 번역어가 사업하고 의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아 사실은 요거는 저는 그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지적인데 만호는 기본적으로 사로 번역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업 이래야 돼야 돼. 그런데 어쨌든 아함에서는 의업과 신업구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거를 사업, 사이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원어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함의 원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빚어지냐 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원인이 있다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보리신 부부님,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원인이 있어. 원인 조건 요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잘못된 생각? 아니면 다른 생각. 지금 그 정확한 자리를 짚기는 한 것 같은데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거지만 잘못 지향된 찢다거나 바르게 지향된 찢다 이거잖아. 좀 전에 우리가 뭐 마할리 경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업의 개념에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 거잖아요. 삼정 매도의 주장과 다르게 부처님은 찢다가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 찢다를 수식하는 것으로의 탐진치나 자의의 문제가 함께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사업, 사이업 이러면서 이 사라고 하는 지금 모네야 스님 지적하는 요 부분 요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 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의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경전 하나가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경전이 정확하게 해석되면 의도하는 동안에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래서 신묘의 삼업을 합한 개념으로 의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석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의도한 이후에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이후에 신고의 삼업을 짓는다 이러니까 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도입니다. 왜? 의도 이후에 행위하니까. 근데 그게 해석의 문제라. 그 빨리 원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의도하는 동안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그래서 의도와 신고의 삼업이 동일한 것으로 동치되거든. 그리고 그 원인은 부처님께서 찢다가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지금 아함에서 요 이야기를 사업 사이업이라고 이건 뭐 아함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거죠. 그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요 사자가 쓰여가지고 지금 질문하신 그런 그 의문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요거를 아함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니카야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요거 이건 조금 잘못 가면은 신구의 삼업의 원인 조건이 되는 것이 의도구나라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가는 건데 잘 질문해 주셨어요. 그 의도라는 것은 실은 이제 지향을 그러거든요. 그 얘기요. 아니. 지금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제가 설법한 거가 지금 동영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의도가 넓은 의미로 쓰일 때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일 때 하고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좁은 의미로 그거가 만호의 행위 그 좁은 의미의 의도도 윗닦아 일으킨 생각 다음에 의도가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어제 설명했어요. 그거 동영상 참고하기로 하시고 일단 이 부분 넘어가죠. 이러다 보면 이제 진도가 너무 못 나가. 오늘은 대략 설명하고 가운데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 법구경 1, 2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오염된 찢다인 가래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만호의 행위가 앞서고 뒤에 몸과 말의 행위가 따른다. 이거 우리 법구경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경전은 보면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의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 정신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찬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요 참다를 보통 이제 의욕, 열의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우리 법회에서는 요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요. 요 참다를 한자로 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나타내요. 근데 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같은 욕이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죠. 욕계 말은 그 고하고멸의 시속 게임에서 그 선봉에 쓰는 거 이렇게 보았지만 까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까마를 우리는 마음심자를 붙여가지고 요거 욕심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훈 자체가 하고자 할 욕이거든. 하고자 할 욕. 그러니까 뭐 의욕, 열의 또는 뭐 지향성 이런 의미로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거 마음심자가 붙으면 요거 이제 욕심내다 하는 요런 욕이거든요. 그러면 까마라는 요 말하고 찬다라고 하는 요 말은 불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큰데 지금 보면은 요 두 가지를 마음심자 붙은 욕하고 붙지 않은 욕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까마와 찬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근데요, 까마하고 찬다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두 가지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전혀 다른 것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쓴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다른 데서는 요 두 개를 혼용해서 쓰지만 우리 법교에서는 이런 이유로 요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까마, 몸 바뀔 것에 대해서 내꺼 요런 그런 욕탐을 마음심자를 붙은 욕자로 쓰고 그렇지 않고 의욕이다, 열의다, 어떤 지향성이다 요런 의미의 찬다는 욕자를 써요.
그런가 하면 방금 요 까마를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욕탐 이랬거든. 내꺼 하려고 하는 욕탐은 어떻게 쓰는 욕탐이냐 하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 욕, 까마를 말하는 욕하고 까마를 설명하는 것으로의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욕탐 요거하고 욕자가 좀 중복이 되잖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욕탐이야. 근데 이 욕탐이 원어가 뭐냐 하면 요거라. 요 욕자가 찬다라는 건 지금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찬다라고 하는 의욕 열의 지향성 요게 라가라고 하는 탐에 즉 찬다 욕. 이 의욕 열의 지향성이 라가라는 탐에 붙잡혀 버렸어. 오염되어 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욕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라고 하는 요 욕자는 요 찬다라가라고 하는 지향성은 지향성인데 라가에 즉 탐에 오염되어진 상태. 오염된 지향성에 의해서 나의 만호가 대상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붙잡는 요걸 까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게 욕계 세상이고 욕계 중생이고 요래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욕탐하고 까마하고 뭐 같다는 말 아니에요. 같다는 말. 그 밑에 욕탐하고. 아니죠. 달라요? 까마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네. 몸 밖의 것, 네. 몸 밖의 것에 대해 욕. 내 것 하고 붙잡는 욕탐 이래 되는 거니까 예. 욕탐 중에 이렇게 수식된 욕탐이잖아요. 수식됐다. 그러면 욕탐 중에는 이 까마 말고 다른 욕탐도 있겠지 뭐. 이게요 나온 김에 설명하자면 이제 이 탐이라고 하는 라가 이 말이 세 가지가 있는 거라. 탐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붙잡는 거잖아요. 네. 내 거하고 그러니까 탐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세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욕계 세상이 있죠. 색계 세상이 있고 무색계 세상이 있거든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 하면 내가 몸 밖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으면 욕계 세상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았는데 아직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붙잡는 거예요. 그거 색계라고 말하거든. 이제 좀 더 수행이 깊어져가지고 몸이라는 까치 100년짜리 몸에는 붙잡히지 않는데 그래도 요 마음만큼은 요거 나지라고 붙잡는 그거 무색계 이래 되는 거거든. 그거까지 내려놓으면 해탈하는 거죠. 그렇지. 삼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 가지 다가 탐으로 말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탐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듯이 탐도 욕탐, 욕탐이 있고. 색탐, 무색탐이 있는 거라.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욕계와 관련된 요 욕탐 따지면 요 욕탐만이 까마를 설명할 때 욕탐인데 이 탐이 어떤 거냐 하면 요거야. 그러니까 까마는 표현하자면 찬다로서의 욕인데 여기에 탐이 어떤 탐이냐 하면 욕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탐, 무색탐이 아니고 욕계 중생이 가지는 욕심내는 요러한 탐인 거야. 그러니까 까마는 표현하자면 욕탐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욕계 중생 수준에만 그러니까 요러한 욕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존재가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인 거라. 그런가 하면 색계 중생은 같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 색탐 이래 되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색계 중생이 높은 하늘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해탈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야. 그 중생은 탐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탐이 어떤 탐입니까? 라고 하면 색탐을 갖고 있는 거죠.
무색계 중생은 욕, 무색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제가 지금 이거를 마음 심자 붙은 거 안 붙은 거를 강조해서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욕계 중생이 누군지를 사실은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욕자가 두 개인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라는 것은 난 몰라 이러는 거지. 아, 요건 사실은 단순한 글자 하나지만 아주 중요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돌아오면 잠시 돌아가기 어렵다. 이제 만호로 행위를 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이제 찬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찬다가 어떻게 해요? 가래가 오염된 찢다가 행위하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찢다가 탐에 오염돼 있으니까 만호의 행위도 탐에 오염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염된 상태에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찬다라고 하는 요것도 결국은 요 탐이 그대로 지배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욕탐이 되는 거예요. 요 설명되죠? 그리고 요 찬다라가가 그러니까 찬다라고 하는 요거 이 찬다를 왜 까마라고 하는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이 욕자 까마만큼이나 비중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세상 산다는 것은 다 이렇게 마음이 뭔가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나아가는 거거든. 근데 마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그냥 진행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갖는 게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찬다가 이런 얘기잖아요. 만호가 행위하고 나면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거쳐 가잖아.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돼 가는데 유독 요 찬다라는 것만은 두 방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두 방향을 갖냐 하면 이 찬다가 뭐 조금 이따 이어지는 거로 보겠지만 안입이 설신의라는 육내입조가 있잖아요. 감각 주관이잖아. 지금 대상을 감각하는 주관으로서의 나 요거잖아요. 요쪽으로 내입처에 선행을 해. 그러니까 요 만호의 행위가 찬다를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어때요? 뭐 요 만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잖아. 찬다가 요 만호하고 요 만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찬다가 비중이 큰 거라. 이 찬다가 그래서 물론 경전에서는 괴로움의 뿌리, 괴로움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원인 이런 거를 뭐 몇 가지로 말을 하지만 그 중에 보면 심지어 이 찬다라고 하는 요것이 괴로움의 뿌리다라고까지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찬다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만호라는 사실은 만호의 행위를 좀 잘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가 안 돼. 속으로는 내가 좀 욕심도 내고 화도 내고 이랬지만 그래도 계를 잘 지킨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몸과 말의 행위로 잘 드러내주면 일단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안 만들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 이제 나의 내면을 다스려가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이제 이 내면적인 것으로의 만호가 그 한쪽 방향으로만 갖고 있다면 다를 텐데 이게 이제 찬다를 통해서 양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만호가 안 좋은 생각을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어.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래. 근데 이게 몸과 말로 넘어가는 부분만 잘 막아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몸과 말의 행위를 개를 통해서 막아낸다 해도 나의 내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사유하는 요 만호의 행위 요게 참단을 통해 가지고 요 방향으로는 개를 통해서 끊어준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은 살아있는 거라. 요것 때문에 참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고 부처님은 결국 요 자리에서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까지 강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참다가 이렇게 만호의 행위를 양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네이처의 만호로 연결해 주지만 않으면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다가 이런 양방향성으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개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개만 잘 지키면 살아가는데 문제될 게 없어. 근데 겉으로는 개를 잘 지키느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는 지속적으로 뺑뺑뺑뺑뺑뺑 괴로운 삶을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닌데 나 혼자의 삶은 괴로움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치료. 그렇죠. 그래서 이 참다의 양방향성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다하고 까마를 하여간 뭐 중국 사람들이 욕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욕자 두 개가 혼용되어 쓰인다라고 하면 이거 곤란하다. 구분해서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우리 법계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마음 심자 붙고 안 붙고를 구분해서 마음 심자 붙은 거는 까마고 안 붙은 건 참다라고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요 구분은 정말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 다른 다른 종교에서는 뭐 저 육네이치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종교는 이렇게 우리 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일을 잘 안 하죠.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면 부처님은 행위의 원인이 찢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 찢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떠한 것에 조건. 의해든지 그렇죠. 조건지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찢다의 조건 관계를 설명해 주려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 행위의 원인을 신의 뜻 이렇게 놓고 보면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내면의 이야기가 의미를 안 갖겠죠. 물론 뭐 다른 종교들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종교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 얘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조건지어졌다는 그 의미는 또 다른 말로 뭐 무상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랑 같은 거죠. 같은 거죠. 본질적. 그 말이 그 말이지 네, 뭐. 그 말이 그 말. 우리가 이제 연기라는 말을 이제 그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거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그렇지. 예. 어떠한 하나의 실체가 상태를 없다.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런 조건이란 말로 함께 쓰는 거죠. 그러면 스님 네. 여기 그 참다의 그 양방향성에서 그러니까 개를 단속해서 몸의 마르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의의로 만호를 할 경우에 사념서를 수행을 하면 이게 단속이 되나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빠지자면 이제 요 참다,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요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는 데에 중간 것으로 끼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욕이 만호의 행위도 그 찢다의 가운데 것인 탐에서 넘어선 행위의 영역인데
요 부분도 이제 사념초 수행에서 보면 그 행위에 대해서 삭디하는 요 부분이 사념초 수행의 하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래 본 거지. 마음 중에 만호는 삭디라는 기능과 그리고 사념초라는 수행과 연결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호가 일단 나왔으니까 개로서 뭔가 말의 행위를 단속한다면 만호를 제어해서 이쪽 만호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념초 수행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사념초 수행에서 직접 그 신념초 수행 중에서 사띠삼바장냐 해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그 선행 관계를 보면 함께 말해지는 거죠. 자, 일단 그렇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시계가 제일 무서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진도를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학위를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서울법회는 대구법회하고 함께 진도를 이게 함께 나가느라고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못 나가는 부분은 동영상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대구랑 같이 진도 나갑시다라고 하면서 당장 그 법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했어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그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의 중간에 찬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은 유독 요것만이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찬다가 불교교리 안에서 매우 큰 비중을 갖는다라는 부분 찬다를 강조했죠. 그런데 요 찢다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탐이라는 가운데 거 중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죠. 그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인 찢다의 오염이 만호의 행위에 당연히 오염된 상태로 따라온 거고, 이것이 그대로 찬다라가로 연결될 때 찬다라가에까지 이 오염 상태가 따라가서 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찬다라가.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그냥 찬다인데 요게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찬다라가 탐이 된 거죠. 그냥 욕이 아니라. 그랬고 몸과 말의 행위로 넘어가는 건 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삶의 이야기의 출발 또는 중심이 되는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아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로는 행위가 오염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괴로움이라는 부분은 뒤에 좀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또 요게 삶의 이야기로 전개될 때는 그 괴로움의 이야기를 감춰둔 상태에서 부처님이 요 전개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저는 어제도 부산법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리가 출현을 해요. 존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즉 욕계의 보를 초래한다라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괴로움이 결과맺는 업을 짓는다 이 얘기겠죠. 욕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이야기가 이 얘기는 중생 얘기니까 반복이 되겠죠. 색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의 보를 초래할 업을 지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식의 머뭅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라. 행위를 했는데 행위하고 나면 행위가 오염됐다고 식이 머문데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데 이 부분은 부처님이 누구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잖아요. 깨달음에 의해서 그 완성된 지혜, 그 지혜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 행위가 있는데, 업이 지어지는데, 이 업에 오염이 있으면, 업 이후에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뭐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다만, 일단 요 그림에서 보면 요 얘기가 나오죠. 안입이 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외입처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식이 생겨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 대표적으로 경전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눈과 눈의 대상인 형색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안식, 눈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하여간 요 이야기, 안색에서 안식이 생겨나는 요 이야기를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주는 가르침의 시작이야. 하여간 불교 공부는 따지면 내입처라고 하는 감각주관, 안입이 설신의 감각주관인 내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감각 대상을 감각하면 요 감각의 결과로 대상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데 대상이 무언지 안다라고 하는 요것이 그냥 아는 거 요게 아니고 안식 이래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하나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불교의 출발이야. 우리 삶의 설명은 내가 대상을 감각하니까 거기서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서 생겨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감각하면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가지고 새끼쳐진 마음이 한 바퀴 돌아서 쌓이면 내가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끼쳐져서 만들어진 마음, 그러니까 자기 증식을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 쌓여가지고 스스로를 바꾸는 요게 이제 그 마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뭐 오늘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 마음, 식이라는 것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죠. 뭐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수,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티 분별해서 아닌가 뭐 알미라는 것이 생겨나는 이쪽 과정은 안 쓴 거죠. 그리고 요렇게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요 생겨난 시기 위자나티라는 자기 활동성을 마치면 이거 대상을 감각하는 역할을 만호가 했다. 감각된 대상을 위자나티 분별해서 알았다. 이러면 만호는 지 역할을 했죠.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식은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라는 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박보부님을 딱 보고는 박보부님이다라고 감각해서 알았어. 그랬더니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그 삼사화합 촉 이래가지고 즐거운 느낌이 딱 일어났어. 그 즐거운 느낌을 내적인 경향성이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았어. 뭐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감각한 상태에서 내면적으로 아는 작업까지를 마치면 이제 내적으로 할 거는 다 한 거야. 그러면 마음은 이제 삶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보고 알고 나면 반응하잖아. 리액션이 나가는 거죠. 뭐 요게 뭐 사실 뭐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얘기인 거야.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난 식이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라는 식의 역할, 활동성을 마치면 이제 식이라는 요 마음이 행위하러 가는 거야. 행위하러 나아가는데 행위할 때의 그 마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신구의 삼업의 원인 조건 이래가지고 행위라고 하는 것의 주체적인 자리에 찌따를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의 역할이 윈냐나라면 그 역할이 마무리 지어지고 나면 행위하러 가는데 그 행위하는 마음을 찌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 찌따를 중심으로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요 시기, 생겨난 시기, 자기 역할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이게 몸통이 바뀌는 건 아니죠. 다만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찌따라고 불리고, 찌따라는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한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전제경. 욕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욕계에 머물고, 색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의 보를 초래할 행위를 하면 무색계에 머물어. 그 머무는 현상이 있어. 뭐가 머물어? 찢다가 행위했으니까 찢다가 머문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찢다가 사실은 뭐냐 하면 생겨난 윈냐나가 지 역할을 마치고 행위하러 가니까 찢다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준 거지, 몸통이야 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과정을 거치는 거지.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찢다가 머문다라고 말하지 않고 식이 머문다라고. 그러니까 요 현상, 행위가 오염된 것을 조건으로 마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무는 거야. 요 머문다는 얘기는 사실은 표현하면요, 해탈하지 못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문다는 얘기 뭐냐 하면 중생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을 벗어나는 거잖아.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삶을 해탈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해탈해서 이 중생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세상에 남아있어, 이 얘기거든. 표현하자면 행위가 오염되다 보니까 찌꺼기를 남기듯이, 그죠? 찌꺼기를 남기듯이 요 마음이 해탈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었다, 요 얘기죠. 그거를 경전은 식이 머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뭐 식의 확립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 표현에서는 약간 식의 머문이라고 저는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요. 뭐 식의 확립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걸 보면 좀 한 가지 의문은 있죠. 윈냐나가 자기 일을 마치고 찌따가 되어서 찌따로서의 역할을 마쳤는데 왜 하필 이 행위의 결과를 놓고 찌따가 머문다라고 말하지 않고 식이 머문다고 했을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뭐 찌따는 뭐냐 하면 행위하는 거고, 식은 뭐냐 하면 아는 거잖아. 그러면 행위가 오염된 결과로 머무는 요 마음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아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어 라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이 삶의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예를 들어 이러겠죠? 요 생겨난 마음은 박보부님이야 라고 아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요렇게 분별해 자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보부님을 보았는데 그 느낌이 즐거웠어. 좋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그게 병든상이 개입해가지고 조금은 뭔가 왜곡된 상태로 알려졌어. 뭐 요렇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요 상태의 식은 그거지만 이제 찌따로 가서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머무는 요거는 행위를 특성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아느냐? 여기서 박보부님이라고 아는 그만큼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박보부님을 내가 감각해서 만나서 감각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박보부님한테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 라고 행위의 과정까지 생겨난 때로부터 행위하는 데까지 전체 과정을 아는 거 이렇게 말한다면 요거를 그러니까 찢다가 머문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머문다고 해야 맞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말한 대로 식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식은 분명히 대상을 감각해서 아는 마음이거든. 그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식이 머문다라고 표현했다면 이 식은 시작부터 행위까지 전체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식이 머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머물었기 때문에 찢다가 머문다고 말하지 않고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보면 좀 뭐 과정이 보인다고 하겠죠. 경전은 또 존재경에서 식이 머문다라고 말해주는데 그 다음에 뭐 탐욕이승경 뭐 이런 경전을 중심으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식이 머물고 등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 이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제가 적어놓기를 오치온이 나인 건 알죠? 우리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오치온인 나를 다르게 말하면 경전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명색과 식으로 나누어서 말을 해요. 명색과 식. 오치온이라면 색, 소상, 행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면 오치온이고 그게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자아의식 하에서 나로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근데 경전은 요거를 12연기에서도 그렇고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지난주 부산법회에서 요 식과 명색이 오치온으로 설명되는 요거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치온이 명색과 식이고 몸과 마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보면 식이 머물었는데 거기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식과 명색 합하면 오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물고 거기에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 오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오온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상이 되는 육외입처를 감각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눈 이러면 눈이라고 불리우는 감각 주관인 내가 눈에 보이는 색을 감각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식이 생겨나잖아. 내가 대상을 감각해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쭉 일련의 과정을 행위까지를 왔더니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요 오온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이 오온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니까 어차피 오치온인 내가 있는데 그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인 내가 되어가지고 해명스님을 딱 감각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감각하고 알고 분별해 알고 행위하고 그 결과로
오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 지금 이 순간 행위의 결과로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알갱이로의 결과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결과물인 오온이 생겨난 채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요게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딱 살았더니 생겨났잖아. 그리고 요게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 오온이 나의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나에 와서 쌓이는 거겠지 뭐. 그죠? 나에게 더해져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 결과로 생겨난 한 알갱이의 오온이 오치온인 나에 가서 딱 쌓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그죠?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얼마 동안을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가운데 거 방해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윤회의 시작점, 나의 삶이 어디서 언제 시작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아. 무명과 가래의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무지하게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지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의 오온 알갱이가 생겨나가지고 쌓여오는데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있잖아요. 장바구님 오늘 하루 몇 개 정도의 오온을 만들어 쌓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좀 까마득하죠?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표현해보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요 상태의 나라고 하는 오치온, 이 오치온이 몇 개의 오온 알갱이들이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한 걸까? 라고 보면 상상이 안 되죠. 대충 우리가 한 1000조개 정도 쌓였다고 볼까요? 이거 하면 그냥 비유로 1000조개가 쌓였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을 딱 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오온이 생기잖아. 이게 와가지고 하나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면 요게 몇 개가 돼요? 1000조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조 하나야. 그러면 요거 하나가 더해져 쌓이기 이전 1000조개짜리의 나하고 하나가 쌓여가지고 박법부님 1000조 하나가 된 지금 이 순간의 나하고, 그러니까 한순간 이전 이후 요거지. 그 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다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다르지. 이게요, 예를 들어서 무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고 조건적인 상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능한데, 제가 이해하기로 부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신 것 같아. 1000조개하고 1000조 하나는 사실 그 차이를, 이게 1000조분의 1이지만 1000조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게 거의 제로잖아, 그죠? 그래. 거의 제로니까 이 차이는 없다라고 수학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가 더해진 거요. 분명히 앞순간에는 하나가 더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하나가 더해진 거요. 다른 거예요. 요거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변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야. 매 순간 바뀌는 요거는 어떻게 말해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나라는 게 없네? 매 순간 바뀌고 있잖아. 그죠? 고정돼. 이게 아무리 작은 변화라 해도 일단은 달라졌다.
바뀌었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이야기는요,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천조짜리하고 천조 1개짜리하고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따지면 요 천조개짜리도 그 순간에 나였잖아요. 그렇지. 천조 하나짜리도 이 순간에 나잖아. 근데 이게 서로 다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디지털로 봐야 됩니까? 아날로그로 봐야 됩니까? 아날로그식으로 말하면 같다. 천조가 이 저기 경사도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는 변화로 그 아날로그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은 여기에서 디지털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천조 하나인 지금의 나하고 한순간 이전이라도 천조계인 내가 다르다면 나는 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천조계짜리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 이전에 천조계짜리였던 나, 과거의 나는 소멸하고 천조 하나라고 하는 새로운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생멸이죠. 천조에 기반을 두어서 생겨나는 거죠. 아, 물론이죠. 그 차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지만 어쨌든 다른 건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장법원님 참 중요한 지적인데, 이 새로 생겨난 천조 하나짜리 나는 그 중에 천조는 없어진 천조를 상속받는다 그러나? 그렇죠. 그죠? 영향받았어. 예. 그게 연결되는 가운데 약간의 변화된 나로서 새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조 하나 중에 천조계는 천조계였던 나의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나와 이 나와를 다르기는 하지만 무관한 것이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연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시작된 삶인지 몰라도 윤회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전생의 내가 비록 몸은 달라졌지만 변화하는 가운데 전생의 삶을 상속받은 상태로 금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생의 내가 몸은 새로워지겠지만 이 마음이 변화 가운데 지금의 나를 상속받아 가지고 다음 생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윤회라고 하잖아요. 연결.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은 이제 그 행위와 행위자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다. 행위와 행위자가 같다라고 말해도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해요. 뭐 괴로움을 내가 만든 것이냐, 남이 만든 것이냐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결국 그거는 그 얘기인 거라.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달라졌다고 해도 그 구성 자체가 상속받은 연결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이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정법부님? 한 100년쯤 후에 아마도 100년쯤 후에 법부님이 다른 몸으로 살아가실 거예요. 글쎄, 게으름을 비우셔가지고 또 다음 상에도 인간의 몸으로 있을지 아니면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지금 이 몸으로 그렇게 장수하실 자신은 없죠. 앞으로 100년이나. 그런데 분명히요, 지금 법부님께서 장아무개 하면서 법부님이 내가 되어가는,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있잖아요. 100년 후에도 분명히 법부님이 다른 몸으로 살아가신다 해도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는 변화 가운데 연결되어 가지고 통일하게 그 달라진 몸을 가지고 몸이 달라지니까 이름도 달라지겠죠.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 계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 하늘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장보부님이 그러나 변화 가운데 연속되는 지금 나야라고 하는 그 마음이 100년 후에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르다고 하면 곤란하죠.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르지도 않은 거라. 윤회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런 맥락이죠. 요렇게 보면은 하여간 이 오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물이고 요것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인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요 사실.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요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가 쌓이기 전 것은 디지털식으로 해서 소멸하고 하나가 쌓여진 지금 상태로 새로이 생겨난 것이다. 아 근데 실제로 경전에서는요 12연기에 생이 나타나잖아요. 유를 조건으로 생이 요 시기 머무는 요거를 12연기에서 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고 바와라고 말하는 게 요건데 유를 조건으로 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경전은 요 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말을 해줘요. 하나는 몸이 달라지는 거. 물질인 몸이 수명이 다해서 죽고 나면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또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 요것도 생이라.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오온의 나타남 그랬는데 이 오온의 나타남이 뭐야? 바로 행위의 결과로 바와 시기 머물고 오온이 출현해서 오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오온이 저기 가서 쌓이잖아. 그게 바완가 그겁니까? 일종의 바완가라는 말은 경전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바완가 하여간 경전에 없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에 묶이지 마셔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시기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면 요 상태가 오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쌓이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유와 생의 경계선은 정확히 못 꺼요. 그러니까 유, 바와를 말하면서도 시기 머물고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면 요 상태 자체가 이미 오온이 된 거거든. 그런데 오온이 출현했다, 오온이 나타났다라는 자체가 이미 경전은 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오온이 형성된 요거를 유에 넣어야 되는지 생에 넣어야 되는지 사실 그 구분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하여간 개념적으로 생은 오온의 나타남이 태어남이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이 얘기가 경계선은 정확히 모른다 해도 요 오온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치온을 바꿔 가지고 요렇게 천조개짜리 소멸하고 천조 하나짜리 새로 생겨났어. 요 말이 경전적으로 타당한 말이죠. 그죠? 오온이 출현하는 것을 부처님이 고개 태어납니다. 생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처의 획득이라고 나타나요. 생이.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이제 천조개짜리는 소멸하고 천조 한 개짜리 내가 됐어.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장보부님께 오늘은 몇 개의 오온이나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간다는 게 천조 한 개 되었어 하고 멈추나 뭐 한순간 전에는 천조개짜리의 내가 육내입조로서 육외입조를 감각하면서 또 하나의 오온을 만들어서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잠들어 있지 않는 한 또 천조 한 개의 내가 또다시 육내입조라는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감각하고 그죠? 감각하고 알고 행위해가지고 결과로 오온을 만드는 요게 또 한순간 반복되게 되죠 뭐. 그러면 1001개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 이미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1002개로 넘어가겠죠 뭐. 복리구만 복리. 그렇죠. 복리. 하여간 그렇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몇 개나 만드셨는지 모르잖아. 왜? 깨어있는 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든지 듣든지 냄새 맡든지 맛보든지 감촉하든지 아니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이런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하는 이 일이 사실은 한순간도 안 끊어지고 연결되어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오치온이 감각주관인 6내입처가 딱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서 이 순간을 사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요거 뭐 중간 과정을 이제 오늘은 시간이 이제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중간 과정을 통해 가지고 6내입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입처는 그 식과 근을 합해서 눈 이렇게 내입처라고 한다라는 거 또 우리가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6내입처 상태로 대상을 감각하는 요 출발선 요거를 정해서는 처의 획득이라고 해서 요것도 태어남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타당해요. 죽고 새로운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요거 분명히 태어남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매 순간 삶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오온 알갱이가 생겨나서 나를 바꾸는 이것도 분명히 새로운 태어남이거든. 그런가 하면 그 상태에서 이제 오치원인 나, 감각주관인 이제 세상을 만나는 그 일을 출발하는 그것도 부처님은 뭐 사실 그거 태어남이라고 말해도 되죠. 이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생략을 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그냥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오치원인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욕탐이지만 이제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아의식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6내입처인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 요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그 자아의식 요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내 6내입처로서 대상을 감각하는 요 순간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태어남이고 요거를 순간적인 삶으로 보면 순간의 삶의 시작자리 6내입처로서 대상을 감각하는 그 자리도 새로운 삶의 출발, 태어남이고 이것의 결과로 하나의 오온이 생겨나서 쌓여가지고 오치온이 나를 바꾸는 요것도 분명히 천조 하나짜리의 새로운 태어남이고 경전은 그렇게 태어남을 말해줘요. 요거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관점이죠. 사실은 이제 이 태어남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12연기의 태어남을 보면서도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요거 우리 독성집의 12연기 부분에 보면 지금 요 이야기 세 자리가 태어남으로 설명되는 것도 제가 설명해 놓았어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해가지고 하여간 불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거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요 부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온이 형성돼서 오치온이 나를 바꾸고 그게 또다시 6내입처 감각 주관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뭐 이게 오늘 우리가 이간 제가 이간 올 봄쯤에는 방학을 하려고 그래요. 한 5주간 우리 수업을 방학을 하고 그 방학 동안에 마음 특강을 서울, 대구, 부산 세 지역에서 동시에 이제 마음 특강을 한 5주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좀 상세하게 알려져야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나가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전국적으로 이 전국적으로 하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서울, 대구, 부산
작년에 제가 부산 법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광주에 계신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스님은 영남 쪽에서만 법회하십니까? 이래 하셔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제가 9월부터 새로이 법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지도 하기 전에 부산에서 저를 먼저 채가서 부산에서 법회해달라고 하셔서 누구든 먼저 뺏어가는 거지 뭐. 그래야지만 1년 과정으로 부산 법회를 하고 나면 그 이후는 또 어디서든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옮겨서 법회할 겁니다. 광주도 갈 수 있고 전주도 갈 수 있고 제가 법회할 조건이 마련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단마스쿨 법회를 안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 특강을 한 5주 계획으로 할 때 먼저 이건 광주에서 전화하신 그분하고도 좀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가 됐든 전주가 됐든 어느 쪽에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전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분함을 아울러서 네 군데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는 언제부터라고요? 지금 이제 아직 확정을 안 졌습니다. 저기 3월? 아니요. 초파일 지나고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5월, 6월 걸쳐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간 이렇게 이 전체를 못 보고 요렇게 요만큼까지만 왔어요. 천상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이제부터는 필요한 게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되겠죠. 다행히 우리가 지난주에 요 마음의 이야기를 대략 좀 훑어봤으니까 다음 주 수업에서는 요 내면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오늘 하려다가 결국 못한 이 만호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면 요 촉이라고 하는 것도 만호하면 내입처가 주도적으로 삼사화합 촉을 한다라는 것을 새로이 알았거든요. 요 촉에서도 내입처 만호 요 만호가 세 군데에 나타나는데 각각이 어떠한 가운데 것을 수반해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거 봐야 될 거고 만호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찢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탐이라고 하는 가운데 것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 병등 번뇌 요것이 개입하니까 요것을 가운데 것으로 해서 삶의 문제가 생겨나죠. 요 과정. 하여간 중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음 주에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좀 보자고요. 그러면 중을 알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중도가 나오겠죠. 중의 소멸 방법. 그러면 이제 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기 만호에서 아까 이제 보리신법부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요 만호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답은 사념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될 거고 요기 만호가 욕탐이 개입해가지고 중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중도가 설명되어야 될 거고 요 삼사화 촉의 개입 촉을 주도하는 것으로의 내입처 요 만호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서 역시 중도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보면 이제 재밌어. 요 만호라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표면에 있죠. 그런데 아까 모네리아 스님이 질문했던가 12연기 요 부분 그 내용으로 보면 요 탐이라고 하는 거하고 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볼 때 어때요? 이게 삥 돌고 도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 중에 그 순환 구조의 표면에서 만호가 있다면 이제 찢다
찢다를 오염하는 가운데 것으로의 탐은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 흐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직렬적인 흐름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어떤 삶의 이야기에 비해서 무언가 병렬적으로 개입한다. 표면에 병렬적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내면적인 거로 봐야 되겠죠? 이제 요 찢다를 오염하는 가운데 것으로의 탐이 내면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보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요 번뇌가 개입해가지고 알매 왜곡이 생겨나면 여기서 이제 무명, 탐, 진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설명이 될 거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건 좀 봤죠. 그러면 이 탐이 이미 내면의 이야기라면 더 밑에 있는 번뇌는 더 내면의 이야기겠지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만호에 관계된 중이라는 것은 표면의 거니까 중도, 사념처라는 요 중도도 표면의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찢다를 오염하는 요 탐부터는 이제 내면의 거니까 이제 찢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대한 제어라는 쪽으로 이제 그 중도 자체가 아까 본 거지만 이거 사마타죠? 사념처 이제 사마타로서 탐을 제어해서 찢다를 보호하는 요러한 중도는 이미 나의 내면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술 덧떠가지고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거는 더 내면의 이야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중도라는 개념도 시작할 때 본 거로 마음에서 만호, 찢다, 윈냐나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는 표면이라면 이제 중도라고 하는 해결 방법에서 보면 찢다를 사마타 이랬고 윈냐나 윗바사나. 요거 만호였나? 만호는 만호. 사념처 이랬고 이제 윈냐나는 이제 윗바사나 이래 됐잖아요. 이랬을 때 이 중도라는 자체가 표면에 있는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의 사념처 그리고 내면의 것을 해결하는 중도로서 사마타 윗바사나 근데 그것도 보니까 찢다에 해당하는 곳은 내면 중에서도 표면 쪽에 있는 그러니까 덜 깊은 것으로의 내면이고 윈냐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윗바사나는 아예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 기점을 가지고 사실은 요 만호라는 표면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까지를 우리가 팔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요 교재의 요 교재의 그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나눠드린 교재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 하면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수행 체계 이래가지고 1팔정도 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닷컴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내용 나오거든요. 그냥 다음 주에 제가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 이렇게 표면에 있는 만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를 첫 번째 깨달음 해가지고 8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요거를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영역 요 부분을 경에서는 그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라는 표현으로 8정도 그러니까 깨달음의 두 단계, 수행의 두 단계를 첫 번째는 8정도로서 1차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음으로써 아라한을 성취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제 거기까지를 말해주는데 다음 주에 그 부분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재밌습니다. 그래 보고 오늘 하게 이렇게 마치죠.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셔요. 여기 지금 식에 머물면서 네. 식이 무색에 머물면은
지금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면 오치원에서 그러면은 안근, 이근 이게 몸의 외부적인 그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네이처가 작동을 해서 그렇게 삼성화합이 되는지 네. 감이 안 오는.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부님의 전제가 틀렸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실은 뭐 현재 뭐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때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거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지금 정확한 지적인 게 욕계 중생이든 색계 중생이든 무색계 중생이든 다 오치원이거든. 그러지. 만약에 말입니다. 몸이 없다 그러면 무색계 중생이 몸이 없다 그러면 오치원이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오치원이라는 자체가 색수상 행식 요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그 상태가 식과용색 이러고 그게 몸과 마음이 되는 거거든. 만약에 무색계 중생이 몸이 없다라고 치면 이거는 무색계는 중생 세상으로 포함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육계 육청 같은 경우에도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색계 무색계 가면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부분은 하여간 이렇게 봐야 돼요. 현재의 무색계에 대한 교학적인 오해 때문에 무색계를 몸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고 현실적으로는요. 이 몸이라는 게 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저기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 그 빨주, 노초, 파남보 요거밖에 없나?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시광선이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죠. 네.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빛이. 그거는 표현하자면 어떤 그 구성상으로는 동일한 물질적인 구성인데 그 결합의 상태가 이 범위 밖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일까는 이제. 예, 감각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있잖아. 그런데요,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의 결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런 그 가시광선 밖의 어떤 물질 영역, 요거와도 다르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욕계 육천의 하늘 사람들을 못 보죠. 그게 가시광선 밖에 있는 어떠한 물질의 결합이니까 못 볼 거고, 색계 중생도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물질적인 결합의 방식이 달라서 안 보이지 몸은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오치원이고 몸과 마음이고 뭐 경전에 보면은 그 몸이 뭐 얼마나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부처님 저기 수행 과정에 보면 이 신들을 만나는 과정도 나타나요. 처음에는 신들이 빛으로만 알려져.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향상할수록 신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향상에 따라서 이 신이 어떠한 신인지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면 색계 중생을 본다라는 것은 그 몸이 드러나는 거잖아. 지혜가 성숙하면은 그러니까 결합 구조가 달라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몸도 보이는 거라.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없어서 무색계가 아니라 이 몸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색계 중생이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요 몸도 내 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이럴 때가 욕계 중생이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으면 색계 중생이고, 몸에 대한 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게 요점이야. 몸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지 않는 거야. 떠나버리면. 예, 다만 요 마음만큼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마음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나라고 붙잡으면 안 되는 거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아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니까 해탈하지 못하고 무색계 중생이 되어 있는 거거든. 크게 보면은 그 마음조차도 무상고 무아인 줄 알고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무색계 중생은 그런 의미라. 그러니까 이거 그 아루빠가 이제 그 루빠라는 물질에 대한 부정형으로 A가 붙어서 아루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색계라고 하면서 학자들이 그냥 몸이 없는, 물질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경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만 물질에 대한 실제로 그 공부변처가 무색계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물질에 대한 산야를 초월하고 그거를 벗어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내적인 경향성, 물질인 몸, 요거를 초월했다라는 것으로 공무변처가 설명이 되거든요. 물질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그런 표현은 경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부님 그 말씀이 그 전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예. 존재 방법만 다르지 무색이라는 것은 욕계와 색계를 바탕에 깔고 무색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학명이. 하여간 그 요점적으로는 어쨌거나 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삼계라는 중생 세상의 일부기 때문에 오치원을 그래서 우리가 상수멸 이러면 오치원 중에 오온 중에 상과 수라는 두 가지가 소멸한 거잖아요. 따지면 오치온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멸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상대비상처라는 중생 세상의 끝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상수멸에 들면은 이제 중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달리 말하면 중생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거 상과 수가 소멸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중생이 좋은 것 같으면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벗어나야 타당한 거지. 그러나 어쨌든 중생으로서의 요건이 오치원이라. 그래서 무색계 중생에 대해서 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심각한 오해다. 근데 뭐 실제로 그 초기 불교 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오해라. 할 말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미있었죠. 저는 다만 진도를 못 나가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오늘 수업 재미있었고 하여간 그 저기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마음 특강을 할 때 그때 좀 중점적으로 요 마음 얘기를 이렇게 함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여간 맞지마 니카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카야를 꿰는 이 공부가 스피드를 붙일 거예요. 오늘도 사실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훨씬 진도가 많이 나갔겠죠. 근데 아무리 제가 동영상 참고하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만큼도 설명 안 하고 가지를 못하니까 진도가 늦는 거죠. 뭐. 자, 그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